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요일 아침 또 하루를 엽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목요일 아침입니다. 2월 1일 벌써 2024년 1월이 갔네요. 자, 오늘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다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는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네, 어제 이제 10장에 그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바디메오 눈을 뜨게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어요. 쫙 올라갑니다. 그 계곡이 상당히 깊고 그리고 그 가팔라요. 해발 600m거든요. 예루살렘이. 그리고 그 여리고는 마이너스 한 200대요. 그러니까 한 800~900m를 걸어 올라간 거죠. 우리나라 북한산이 한 820m 되니까 상당히 높은 산이죠. 그 정도 된 곳에 올라가신 거예요. 자,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감람산 벳바게 베다니. 이 벳바게와 베다니는 그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마을인데 여기서 이렇게 건너다 보면 예루살렘이 보여요. 거기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2명을 뽑았어요. 그 누군지 모르겠어요. 요한인지 안드레인지 야고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2명을 뽑아가지고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한 마리 있을 거다. 그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걸 끌고 와라. 그렇게 했습니다. 만일 누가 혹은 그 나귀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푸시오 가져가시오 그렇게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즉시 보낼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 시킨 대로 가서 이제 보니까 나귀가 매여 있는 거라. 그 대개 마당에 말뚝을 박고 말뚝에 나귀를 이렇게 매어 놓는 그런 풍습이 있죠. 그래서 이제 매여 있는 것을 풀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집주인인가 하고 사람들이 나와서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가려고 하시오? 도둑놈들이 아니시오? 이렇게 물었겠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그랬더니 보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1절로 6절의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왕적인 권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마가가 그냥 아무렇게나 쓴 게 아니고 그 다 의미 있게 있었던 일을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 사명이에요. 예루살렘에 오시고 이제 나귀 타고 입성하시고 이건 사실은 그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예언된 거예요. 그대로 지금 들어가시는 거라.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이루어졌고요.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6월절에 3번이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지켰는데 이번 예루살렘 6월절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예수님이 예수님으로부터 1500년 전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이 죽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그 이스라엘 장자들이 살고 애굽의 장자들 다 죽었잖아요. 그때 그 어린 양 6월절이거든요. 그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때 그 양이 바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으실 모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좀 엄격히 말하면 택한 자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피 흘릴 사건의 예표가 유월절이랍니다. 그 유월절 1500년 지켰는데 사실 그 유월절 장본인이신 예수님이 그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신 거고, 그리고 이번 유월절에 예수님이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고 죄인을 죄에서 건져내는 길이고 죄에 빠진 인류를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큰 대업이에요. 그걸 우리가 대속 속죄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 사명이에요. 우리는 다 사명이 있어요. 아버지의 사명, 어머니의 사명 같은 가정적 사명이 있고, 직장인으로, 사업가로, 사회적인 또 한 구성원으로서의 사명이 있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를 위하여 다 자기 사명이 있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는데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 전파, 영혼권, 하나로 확장, 교회 성장, 부흥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인간은 사명적 존재이죠. 그 사명을 다할 때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는 것이고,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명이든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생도 해야 되고, 험한 길을 걸어가야 되고, 또 많은 물질을 써야 되고. 그래서 그 독립운동 같은 사람들은 우리를 독립시키는 게 사명이었기 때문에 자기 재산 다 봤죠. 참 숭고하죠.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라 자발적인 사명자들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사명을 다해야 되고요. 또 이런 사명을 다한 사람들은 귀히 여기고, 특별히 하나님은 복음을 위한 사명을 다한 자들을 찾고 계시며 그들에게 무한한 상급을 주십니다. 또 하나는 주가 쓰시겠다라는 구절이 여기 나왔잖아요. 이건 사실은 왕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지만은 또 동시에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또 때로는 종으로 활동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역할이 상황에 따라, 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셨는데 지금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래서 나귀를 타고 가는데 쓰시겠다라 명령이죠. 맞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고, 우리 교회의 왕이고, 이 나라 우주의 왕이고,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의 왕입니다.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는 복종해야 돼요. 복종.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또 하나는 이 나귀 주인이 순종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토를 달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돈을 내고 가시오. 담보물을 제공하시오. 아니, 그냥 쓰시라고. 물론 그 나귀를 타고 가서 나귀를 주인에게 돌려줬을 거예요. 근데 주인은 온전히 순종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가 쓰시겠다 하면 기꺼이 순종해야 돼. 너 몸을 좀 쓰자. 너의 생명을 쓰자. 너의 가진 물질을 쓰자. 너의 가진 재능을 좀 사용하자. 주여 쓰시옵소서. 내가 기꺼이 드리겠나이다. 진정한 신앙이죠. 자, 이제 7절에서 10절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봅니다. 자, 예수님 나귀를 타셨습니다. 고대 왕들은 즉위식을 할 때 노새를 탔다 그래요. 예수님은 노새가 아니라 이제 나귀를 타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그 위에 막 겉옷을 막 깔았어요. 옛날 왕들 앞에 카펫을 깔잖아요. 빨간 카펫. 양탄자, 그라고 그러잖아요. 융단 쫙 깔잖아요. 그런데, 카펫을 까는데 예수님은 그 카펫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임시적으로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쫙 깔아드렸어요. 멋있는 새빨간 색깔의 카펫보다는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 까는 게 더 존경스럽잖아요. 예수님을 극히 존경하는 하나의 태도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로마의 황제들은 압제와 독재를 그 당시 했지만은 예수님은 오히려 겸손하여, 온유하여, 그렇게 부모도 당당하게 말을 타고 입성하지 않고, 어린 나귀, 순진한 양의 짐승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깔아놓은 옷을 밟고 들어가셨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나무가지를 꺾어가서 들었는데,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는 종려나무 가지.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전주일은 종려주일이잖아요. 올해는 3월 달에 종려주일이 있어요. 3월 달에 부활절이 있고요. 그러니까 계절이 조금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예요.
지금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봤으니까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하소서.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사탄의 세력에서, 마귀의 세력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자, 살비어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항상 높여야 돼요. 항상 주님의 구속, 대속, 십자가, 보혈을 찬송해야 돼요. 자,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할 때까지 그들은 전혀 예수님이 오늘과 같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혹은 인류의 구세주로 온 걸 몰랐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 그들은 오로지 헤롯보다 위대한 왕,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왕, 저 옛날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지도자, 구원자로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게 알고 따라 착각이었죠. 그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이게 아니었구나.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해서 2000년이 되었는데 인류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국가와 개인이 가정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오늘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도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은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한 평화의 왕. 오늘 예수님이 왕은 왕인데 겸손하고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왕이었다면 오늘 우리도 겸손해야 돼요. 한없이 겸손해.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어요. 불화한 사람, 관계 사이에 평화를 주러 오셨어요.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도,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도,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 사회가 평안해도, 마귀는 끊임없이 분쟁, 다툼, 시기, 질투, 그리고 견제, 갈등을 분열을 조성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평화, 화합, 하나, 협력, 일심동체, 그게 성령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평화, 겸손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신실한 하나님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